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별일 없으시죠? 가끔 안부 전화 드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도 안녕하시죠?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약간의 무게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이 모이는 걸 금지한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이나 문제나 내게 닥친 어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밤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만큼 고민스럽고 그래서 밤을 걸딱 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의외로 단순하게 쉽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도 풀어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궁금증이 참 많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본 거예요. 아빠, 어떻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트 엔진이라는 곳에서 추진력을 얻으면 그 힘으로 비행기는 양 날개를 통해 양력이라는 것을 얻거든. 그리고 그 양력으로 인력을 이기고, 그러니까 얘가 아빠, 제트 엔진은 뭐고 양력은 뭐고 인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은 애는 또 가다가 그럼 아빠 쉬운 거 물어볼게요. 그래 뭔데? 자동차 바퀴는 왜 굴러가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니?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 자동차 바퀴는 왜 굴러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보더니 자동차 바퀴? 빙글빙글 돌아가지. 그러니까 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구나.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는 것보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구나. 단순한 얘기인데 어떨 때는 복잡하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일이 더 안 풀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잡한 해석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듣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던져놓고 주님이 나를 시원케 하시는 그 해결 방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위기와 재난과 고통이 있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때 재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최초의 흉년은 언제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삭의 때에도 또 여기 또라는 표현처럼 또 흉년이 든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흉년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 것조차 없는 이런 아주 극심한 재난에 가까운 흉년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삭의 때만 있었던 것도 또 아닙니다. 언제도 있었죠? 야곱의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또 간 적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재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식구들을 데리고 생계를 위해서 호구책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어디로? 그랄, 그죠? 나오죠? 그랄이라는 곳에 갔대요. 근데 그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 그랄은 누구의 땅이에요? 1절. 누구의 땅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이에요. 여기 오신 분은 일당백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 이웃 나라로 블레셋 나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데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땅에 머물 생각이 아니라 그의 목표점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은요, 나일강 하류 쪽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삼각주를 이루면서 그 비를 통해서 토사가 그 나일강 하류를 밀려들고 그래서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옥토였습니다. 흉년이 들지 않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식구들을 데리고 사실은 목표가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에 1절에서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바로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꾸중도 들을 만큼 그런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실패를 누구보다도 그 아들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실패를 지금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속상하죠. 저는 이제 큰 애 셋 중에서 제일 막내가 저를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뭐 외모도 닮았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형기야 너는 네 언니처럼 외모로 승부하기는 덥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외모만 비슷한 게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식성도 비슷해요. 버릇도 비슷하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얼마를 닮았으면 좋겠는 거야. 성격도 식성도 버릇도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싫어요. 저는 제가 그냥 저희 집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애들만큼은 나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혹시 내가 나 같았으면 딱 좋겠다. 그런 분 계시나요? 이제 다 부모 마음은 어때요? 우리 애들은 나보다 더 인물도 잘나고 성품도 좋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더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굉장히 싫죠.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근데 이삭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거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시죠?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 목표가 애굽인 거 알고 있어. 내 가지 마. 애굽은 가지 마.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근 1년이 돼가고 있죠.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우리가 어떤 삶의 제한을 받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길은 살 길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일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는가? 나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3절과 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개 정도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4개 정도의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이삭이 고난당하고 재난 가운데 씨름하는 그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첫 부분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재난의 땅이지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처럼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다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창세기 26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이다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6장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 꿈을 꿀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거든요. 그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뭐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거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그 다음에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함께하는 복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번성하리라. 마지막 네 번째 주는 것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무엇으로 살게 하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복덩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어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재난의 시국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덩어리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말씀을 하셔야죠. 복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예요? 복덩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늘 하는 얘기지만, 늘 드리는 말씀들이지만 왜 골칫덩어리가 되는지 아세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복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많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가 목표고 예배가 생명이야. 대면 예배가 생명이야. 안 맞는 얘기예요. 생명처럼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제해야죠. 절제해야죠. 정말 마음으로는 뜨겁고 그래요. 이런 심리예요. 안 해도 죽고 해도 죽는 것까지 거 해다 죽지. 왜?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 뿔뿔이 다 흩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 어떤 목회자에게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제 끝나고 나면 과연 몇 명이나 남을까? 에이씨, 이럴 바에야 하지 뭐. 교인들한테 말하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 걸릴 거라고. 그래서 안 걸리면 역시 능력 있고 영험한 목사가 되는 거고, 걸려서 문 닫게 되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많은 거, 그런 어떤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요.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뭄의 땅에 이삭으로 하여금 너 복덩이가 되게 할 거야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덩이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거창한 거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행동이 뭐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주변을 살펴볼 줄 아는 거죠. 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령 목회자들의 불안처럼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존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상 최대 명령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갖는 최고 명령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갖고,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갖고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돌무더기 잿더미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장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복덩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하는 복과 그 땅을 차지하는 복과 복덩이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너네 아버지 때문에 그래.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수시로 느끼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자주 느끼는 건, 저도 제 삶의 소년 시절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재난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보다는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내가 나의 어머니 때문에 이 복을 받는구나. 내 어머니의 헌신과 내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삭이 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징글징글 맞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그걸지도 모르겠어요. 더 복되게, 더 잘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잔소리일까요? 집에 가서 임새끼야! 잔소리일까요? 다그치는 걸까요? 야단일까요? 아니면 누구처럼 자녀의 인생을 내가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자녀를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내 자녀가 어느 날 그가 성년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내가 오늘 이만큼 내가 복을 받는 것, 이거는 내 어머니의 기도와 내 아버지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는 고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2절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였어요. 자,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6절을 읽어봐요. 시작. 자, 6절 말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이삭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어젯밤에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이경숙, 너 그쪽으로 가지 마.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너 이 땅에서 복덩이로 살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꼭 지켜. 그러면 아마 우리 권사님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오늘 전화 온 사방에 하면서 나 어저께 너무 신기한 거 꿨어.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랄에 사시겠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 중에서 진짜 꼴통 빼고는 다 순종할 거로 믿어요. 그래, 어젯밤에 그 선명한 꿈을 꿨는데, 근데 이삭은 안 가요. 그랄에 거주했대요. 눌러 앉았대요. 눌러 앉으면 안 돼요. 눌러 앉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주저앉았을까? 성경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아멘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은 오늘이 아니야. 언제까? 이 재난이 가뭄이 좀 그치고 나면. 거기로 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는데 왜 갈까? 하나님,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문제냐면 그냥 주저앉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맞고 그 말씀에 저 순종할 거예요.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루는 거예요. 갈등은 있죠. 마음의 갈등은 있어요. 근데 결단은 하지 못해요.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양다리. 한쪽은 신앙의 말씀에 걸텄는데 한 다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거예요.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애인을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둘이 있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중국 여행을 가면 자금성을 가신다며요. 자금성을 가면 꼭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대요. 당시에 황제가 부인이 뭐 100명에 후궁이 1000명이고 그럼 남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와, 그는 복 많이 받은 놈이네. 부인이 1000명에 부인이 100명에 후궁이 2000명이면 3000명이잖아. 우와, 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는 얘기, 멍청한 얘기야. 그거는 제일 큰 불행이에요. 오직 사랑할 수 있는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있는 게 큰 행복이에요. 둘만 하나만 더 있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머리가 복잡하고 삶이 어지러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아멘 아니? 식당 가서 밥 먹다 옆에 있는 여자들이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일어나서 굴빵망이를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양다리 거치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사람한테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때 있죠. 대답하기 곤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I'm sitting on a fence. 그 I'm sitting on a fence, 이 말은 나 담벼락에 올라타 있다는 거예요. 담벼락에 올라타서 한쪽 다리는 이쪽에, 그 다음에 한쪽 다리는 이쪽에. 어느 쪽도 아니야, 이런 표현이. 그러면 상대방이 꼭 그런 말을 해요. You got a pain. 너 굉장히 아프겠다. 왜? 담벼락에 올라타 있으니까 가랑이가 아프지. 마찬가지예요. 결단하지 않고 머뭇대고 한쪽 다리를 양쪽에 한쪽 다리씩 거치고 있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이삭이 26장이 쭉 나오는 얘기예요. 우물을 파요. 그 우물이 그에게 복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뺏겨요. 죽도록 팠는데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뺏어가요.
그러고 나서 또 옮겨가서 또 파죠. 또 나와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근데 또 쫓아와서 흙을 뿌리고 돌을 갖다가 우물을 막아버려요. 너 여기서 왜 살아? 너 객지니. 가. 또 뺏기. 또 옮겨요. 또 뺏어요. 또 뺏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20절 한번 20절인가?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고 졌어요. 에색.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될 것 같지. 물이 터지고 막 그럴 때 아우 이제 됐어. 근데 아니야. 된 게 아니야. 그건 된 게 아니야.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간증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럴 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구멍은 곧 막아져요. 그건 곧 누군가 와서 가져가요. 또 21절 말씀을 보니까 신나 다투었다 그래서 다투어서 뭐라 그랬대요? 신나. 예. 그 다음에 또 그에 보니까 르호벗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계속 파면서 나오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옮겨 다니지만.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예요. 그게 다소 어리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얕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성경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지 마라. 그 뭐냐면 너무 얕잡아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다. 근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차를 운전을 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빠방 소리가 나더니 한 대가 옆으로 쫙 얻어쓰더니 창문을 열고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운전 그따위로밖에 못해 막 어서 배워 처먹었어 막 그러는 거야. 바보 멍충이 쭈구리 같은 놈아. 그러더니 아이고 문 닫고 가버리더니 남편이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벙 쪄갖고서 막 열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열이 막 바짝바짝 났는데 아내가 쿡 찌르면서 여보 아까 그 사람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몰라 처음 보는 놈이야. 아내가 하는 말이 근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20절, 21절, 22절 지역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에색,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나, 그 다음에 르호봇 나오는데 23절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지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라는 표현은 어딜까요? 예? 르호봇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더 광범위한 말을 해요. 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갔을 때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협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보호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 다음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를 가만히 찍어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점점 어디로 가냐면 그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이삭, 운물, 이동 이 단어로 키워드를 이삭, 운물, 이동.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지도를 보여줘요. 그 지도의 점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나안 쪽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래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부터는 이제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절을 맺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28절을 제가 왜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28절을 읽자 그랬냐면 28절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절 4절 읽으면서 거기에는 4개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라 그랬죠. 그 약속이, 근데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본 거예요. 우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우와, 그 교회는 교인이 몇만 명이요, 몇천 명이라며, 교회 건평이 몇만 평이라며,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누가 함께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제 동생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다 그랬죠. 형은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고 자기는 하나님의 눈총을 먹고 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이 재난의 시대, 어려움 시대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이 고백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복덩이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